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인데, 여러분 성령 하면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성령, 그 푸뉴마 그 뭐 바람, 뭐 호흡, 뭐 생기, 그리고 뭐 영 이런 식으로 푸뉴마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경에는 성령 그러면 꼭 비유되는 말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성령은 불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또 뭐야 비둘기 같은 성령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막 이렇게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이란 말은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것. 근데 이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표현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같다는 표현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오르더라라고 할 때 그 비둘기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새 창조를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비둘기는 그 속죄제 할 때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의미도 있고, 또 비둘기는 평화로운 화해. 그러니까 화해를 시킬 때 푸시해서 화해를 시킬 수 있어요. 야, 둘이 화해해. 둘이 막 좋게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화해 이미지로 이 비둘기를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비둘기는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로마의 그 정치인들처럼 군인처럼 폭력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 비둘기란 의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다면 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냐? 결국 이 성령은 결국 우리를 무아지경 또 항울경 이런 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제 그 탈북민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저도 중국 갔는데 중국의 북한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종업원들이 있는데 이제 여종업원들하고 그 남쪽의 그 형제 남자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얘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북한 그 식당에서 일한 여종업원하고 남쪽에 있는 청년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다음에는 베트남을 들려서 라오스를 거쳐서 다시 올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북한의 그 여종업원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미 지식을 누구로부터 전달받고 또 정보를 받았고 또 그것을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여종업원은 한국말을 하지만 베트남에 갔다가 라오스를 거쳐 다시 올 거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뭔지 몰라요. 라오스가 뭔지 몰라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북한 사람들은 북한 안에 쫙 갇혀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가르치지만 세계 지도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아니면 가르쳤는데 그 자매가 그 여종업원이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베트남이 뭐야? 라오스가 뭐야? 이제 이런 것을 형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여종업원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종업원을 이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업원이 걸리는 것이 뭐냐면 부모단 말이에요. 부모를 설득시켜서 그러면 한국으로 가야 돼서 그러면 여종업원이 몸이 안 좋아서 나 좀 식당 일 그만하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청년이 브로커를 사서 그 가족을 빼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북한으로 갔어요. 자매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여자고 이제 북한에 갔는데 어머니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야,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전달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막 팔을 걷어치고 막 성경 말씀을 연구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막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오늘 바울은 성령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오늘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혜 이야기했어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한 바울이 원하는 그 지혜가 뭔가, 헬라 철학과 바울이 지향하는 지혜가 뭔가, 또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혜가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유튜브 보면 계속 했던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혜는 바울은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이데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의 참된 지혜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합니다. 세상 지혜.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는 소피스트들의 말하는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그 이념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내들인 71명의 사내들인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은 정치, 종교, 이 법을, 사회법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합니다.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어그리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못하게. 근데 그 통치자들의 지혜 가운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지혜는 메시아 사상, 곧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을 그런 예수의 참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들도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서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로마 군병이 결국 죽입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지혜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혜, 통치자들이 아는 지혜가 아니라 고상한 지혜라고 해요.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혜.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곧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지식. 이 지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또한 구약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외에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애프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그 워싱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한 280명 됩니다. 그런데 280명이 다 그 구성원이 터키, 튀르키예하고 베트남, 몽골리안, 케냐, 그리고 브라질 막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베트남 학생들은 불교를 이렇게 숭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신학교를 오는 일은 학비가 싸서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1, 2년은 가르쳐 보고 방법을 달리했어요. 아, 내가 아는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뽑아내고 또 읽다가 이해가 안 된 거 질문하게끔 했습니다. 질문하게끔. 2년 가르치고 3년 때부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고 신학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학비가 싸서 왔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 여기에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에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아무리 막 읽게 하고 이렇게 막 이해가 안 된 데를 설명해줘도 못 믿더라고요. 못 믿어. 못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압니까? 답은 잘 써요, 또. 근데 A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사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리 신학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역사에 막 파헤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정말 참된 지식이 어디서 오냐? 참된 지식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보낼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없으면 이 참된 지식을,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틀은 세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관한 역사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을 쓴 문학적 구조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신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신학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내 스스로 돈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나의 참된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막 불릴 듯 일어나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돈으로 샀던 것도 아니고 나의 인맥이나 나의 탤런트에 의해서 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냐? 성령을 보니까 성령에 받는 법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는 법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뭐 성령 받는 비결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조회를 하는데,
성령은 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울처럼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 가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안수하다가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 했는데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처지나 상황과 이걸 맞아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받을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받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답은 없지만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지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막 믿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막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못 살 때는 막 회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시리라. 아멘. 성령이 거하면 뭐에다 집중시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합니다. 때로는 막 애언기도 해준다. 너 벌써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거 꼭 틀리다 말할 수도 없고 그걸 꼭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한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때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완벽까지는 아니라 참된 진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될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될 일이니까 너 의사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장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 장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장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되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며 오늘도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의 비유로 들었는데 이제 토론을 할 때 무작위로 이제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그래서 마태복음 클래스에는 마태복음 이제 영어로 다 읽다가 영어로 하는 클래스니까 영어로 읽다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얘들이 저도 영어가 서툴면서 가르치지만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보니까 토플을 받기는 봤는데 점수가 낮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영어책 다 집어넣고 너희 나라 성경책 다 빼라고 너희 나라. 자 베트남 언어 성경. 왜냐하면 영어도 잘 모르는데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그래서 다 베트남 성경 필리핀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종이 있는데 걔들이 좀 인도를 해줘요. 케냐 애들도 영어를 좀 하고 그들이 인도해주고 그리고 몽골 애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몽골 말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몽골 말을 내가 못 알아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영어로 하다가 안 되면 몽골 말로 막 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애다. 야, 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면 이해력도 다르고 또한 문화가 다르면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또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르고 문화와 언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안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도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보이사 그러면 파라클라테스라고 해가지고 그 보호자, 보호해 준다. 프로텍터 그리고 또 뭡니까? 어드보케이터를 이렇게 변호자, 나를 변호해 준 사람. 그리고 헬퍼, 도와주는 사람. 또 카운셀러, 상담해 준. 이 보혜사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ESV는 헬퍼로 돕는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되든 돕는 분은 이제 좀 제너럴하게 의미가 되겠죠. 이 성령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둘 같은 성령 속에 적어도 4개 이상의 의미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폭넓게 돕고 계십니다. 그 돕고 계신 핵심이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이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령의 어떤 그 무아주경이에요. 황홀경에서 막 끄집어내는 막 그런 알아먹도 못한 이 이야기를 성령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놓았던 것, 이것들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제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가 않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말씀을 사랑하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것이 자기의 선택권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성령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주지 않은 거예요. 선택권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아직 하나님 받을 그런 것이 없어. 이 내가 주관해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 내 주관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지금은 아니야. 그래. 너가 지금 아니라고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안 줄 수도 있고 너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저항을 못해요.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래서 육계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이제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신령한 자, spiritual person이라고 이야기해요. spiritual person.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이제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믿습니까? 예, 확신을 심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메아리 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의 여정 가운데 나는 너를 견인해 나가겠다. 손잡고 같이 가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회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 보낸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하게 충만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관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거나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성령께서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의 참된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늘 불안해하지 말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또한 거드름을 피우려고 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늘 겸손히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좀 귀하다고 여긴 지혜로운 생각이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참된 지혜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